계속해서 비온 날의 그 야경을 보면서요. 수아미 베다 바라티 스승님의 만개의 태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에 관한 이야기와 우화. 그대는 힘을 갖기 원하는가? 세상을 정복하기 원하는가? 세상 전체가 적으로 여겨지는가? 큰 재력을 갖춰 많은 이들을 하인처럼 부리기 원하는가? 세상이 자신을 헐뜯으려 달려드는 야멸치고 비열한 인간들로부터 가득 찬 듯 보이는가? 그대가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까닭이 지난 어제 일 탓인가? 다가올 내일 탓인가? 옛날 옛적의 한 임금이 궁전에 1000개의 거울로 둘러싸인 연회장을 짓고 손님들을 맞았다. 떠들썩하던 축하연이 끝나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깊은 밤에 임금의 개가 연회장으로 기어들어왔다. 그 개는 어금니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어 마구 짖어대는 1000마리의 다른 개들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임금의 개가 짖을 때마다 1000마리의 개 또한 동시에 짖어댔다. 용감한 임금의 개는 혼자서 1000마리의 적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해냈다. 그러나 동이 틀 때쯤에는 마룻바닥에 초죽음이 된 채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야 했다. 그 임금의 개가 1000마리의 개로 하여금 짖지 못하게 하고 달려들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었겠는가? 어금니를 드러내지도 말고 짖지도 말고 달려들지도 말고 다만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었다. 임금의 개가 달려들 때마다 거울에 비친 1000마리의 개 또한 일제히 달려들어 목숨을 아스려 했다. 인생에서 참된 힘과 평화를 구한다면 잠시 물러나 조용히 앉아 있어라.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러면 세상 또한 지저대지 않고 고요해진다. 어느 날 위대한 성녀가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한 귀족 부인을 데리고 도적들이 들끓는 숲을 지나게 되었다. 도적들이 나타나 위협하자 성녀는 귀족 부인의 황금 보석을 가져와 도적들의 두목에게 가면서 그것을 주었다. 가져가거라, 내 아들아 라고 말했다. 그녀가 한 그 말소리 속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 그 말을 들은 도적대의 왕초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갓난아기 적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 후에 나를 이렇게 진심으로 아들이라고 불러준 이는 아무도 없었소 라고 그는 말했다. 그 뒤부터 그 도적 두목은 실제로 그녀의 아들이 되어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다. 나중에 그 자신도 위대한 성자가 되었다. 그녀의 힘이 진실로 위대한 힘이었기에 그대가 그녀가 그를 진정으로 감복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금력도 아니고 욕심도 아닌 힘, 다른 이들을 지배하는 데 쓰는 그런 힘과는 전혀 다른 힘이 있다. 사랑이 듬뿍 담긴 눈동자는 적을 친구로 만드는 힘이 있다. 부드러운 손의 감촉에도 그런 힘이 있기에 병자를 고쳐주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불행한 이를 위로하고 외로운 이를 기뻐 춤추게 할 수 있다. 옛날 옛적에 한 황제가 신하들을 모아놓고 짐이 여기 서판에 금을 하나 그을 테니 이 금을
건드리지 말고 짧게 만들어 봐라 라고 말했다.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무도 답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황제의 가장 현명한 시종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황제가 그은 금과 나란히 황제의 금보다 약간 더 긴 금을 긋고 나서 폐하, 방금 폐하의 금이 짧아졌나이다 라고 말했다. 상대가 그은 금을 짧게 만들려고 해서는 결코 상대를 이기지 못한다. 자신의 소질로서 자신의 금을 그어라.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라. 이완된 마음으로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모아라. 자신의 마음 속에는 발현되기를 기다리는 영원한 소질이 있다. 가만히 앉아 그 말에 귀를 기울여라. 온 정신을 집중해서 금을 긋되 경쟁자의 금과 비교하지 말라. 그래야 자신이 가장 긴 금을 그을 수 있다. 바빌론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마케도니아의 위대한 정복자인 알렉산더 대원이 측근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수의를 입혀 땅에 묻되 양손을 수의 밖으로 꺼내 손바닥에 한 줌의 재를 뿌려 놓아라. 그래서 세상의 정복자가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 온 세상이 보고 알 수 있게 하라. 세상을 정복하고 싶으면 먼저 자신을 정복할 힘을 길러라. 그런 다음 그 힘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써라. 여러 사람에게 유익함과 위안을 주는데 그 힘을 써라. 오직 그런 힘만이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다. 자신은 그 힘에서 이득을 얻지 못할지라도 오랜 세월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그로부터 혜택을 입을 것이요 그대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옛날 옛적에 세 젊은이가 있었다. 둘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하나는 아직 수태조차 되지 않았다. 지독한 가난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 그들은 공허라는 그 도시를 아주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여행 도중에 피로에 지친 그들은 세 그루의 나무 그늘에서 쉬게 되었는데 그중 두 그루는 흙에 심은 적이 없고 한 그루는 아직 싹도 나지 않았다. 그 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나무에 달린 열매를 먹고 기운을 차린 그들은 다시 길을 걸어 새 강가에 이르렀으나 그중 두 강은 애초부터 물이 없었고 또 한 강은 말라 있었다. 그들은 다시 그 강가에서 목을 축인 다음 보트 세 척에 나눠 타고 강을 건넜는데 이번에는 두 척이 아예 있지도 않았고 한 척은 바닥이 텅 비어 있었다. 이렇게 갖가지 고생을 하고 나서 세 젊은이는 미래라는 도시에 이르러 세 채의 집에 기거하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두 채가 아직 터도 닿지 않은 상태였고 한 채는 어느 쪽 벽도 없었다. 그들은 그 미래에는 미래라는 도시에서 줄곧 살았다. 그들은 그 미래라는 도시에서 줄곧 살았다. 현재 자신의 불안과 근심이란 이 우화에 나오는 두 도시 공허와 미래와 마찬가지로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다. 현재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더라도 자신을 그렇게 만든 불행한 사건이란 지금 이제 영원히 사라진 일이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마음을 닦아라. 그러면 이 순간 맑은 마음의 빛으로 이미 사라져 아직 생겨나지 않은 문제들의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어떤 힘을 갖기 원하는가?
그 힘이 으르렁거리며 지저대는 자신의 거짓된 삶, 세상이라는 그림자와 싸우게 하는 힘인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평화로운 평정의 힘인가? 어떤 사랑을 하기 원하는가? 부와 재산이라는 환영, 자아라는 환영, 권세라는 환영을 사랑하기 원하는가? 아니면 마음의 무한한 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그대는 다른 사람이 그은 금과 경쟁해서 이기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영원한 소질을 창조적으로 표현해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가? 세상을 정복함으로써 죄를 남기기 원하는가? 아니면 자신을 정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불의의 힘을 남기기를 원하는가? 과거와 미래라는 두 망령을 지어내어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이 순간이라는 맑고 신성한 도시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한시도 쉬지 말고 진정한 힘인 평정, 사랑, 내면의 소질, 봉사, 거룩하고 맑은 마음을 기르고 또 닦기를. 평온하게 가라. 아무리 슬프더라도, 아무리 즐겁더라도 마음에서 한순간만 떼어내어 평온하게 가라. 이 순간, 이 순간만을 바라보고 고요히 가라. 그대의 생각, 느낌, 말을 모조리 침묵시키라는 말이 아니다. 생각, 느낌, 말이 일어나기 이전의 침묵까지 더듬어 올라가고 고요히 가라. 아주 짧은 평온의 한순간에 한 물결이 일었다, 쓰러진다. 그 물결을 바라보면서 그 처음의 고요와 마지막의 침묵을 바라보라. 그리고는 평온하게 가라. 한 호흡 쉴 때마다 멈추는 한 순간이 있으니 그때마다 그 간격을 채워라. 그 간격을 그렇게 명상의 침묵으로 채우고 평온하게 가라. 벌컥 화내고 우라를 터뜨리기 전에 먼저 내면의 한 고요한 곳에 마음을 붙들어매라. 그러면 화가 나고 흥분되더라도 그런 감정들마저 잘 다듬은 연장처럼 만들어주고 평온을 일깨우는 도구로 만들어주는 어떤 정적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 평온하게 가라. 지남철. 어떤 이는 속도를 늦추기 싫어한다. 그는 쉬지 않고 활동하기 원하는데 그에게는 활동이 곧 성공, 승리, 정복을 뜻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활동성과 수동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지남철을 가져다 놓고 그 주위에 핀이나 바늘을 뿌려보아라. 그러면 지남철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도 핀과 바늘이 지남철 쪽으로 끌려가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남철과 핀 중에서 어느 쪽이 실제로 활동적인 것인가? 활동성을 보다 많은 움직임으로 이해한다면 에너지 또한 거대한 분주함을 뜻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기 존재의 깊은 부분에는 지남철처럼 고요한 에너지가 들어있다. 그 에너지는 수동적인 힘으로 보일지 모르나 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큰 힘을 작동시키고 있다. 그런 내면의 에너지를 키우고 나면 더 이상 끊임없이 활동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지남철처럼 가만히 앉아 있더라도 자신이 바라는 상황, 환경, 여건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로 끌려온다. 마치 지남철로 끌리는 핀이 그리고
바늘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내면의 활력이라는 자력, 창조적이면서도 평온한 에너지를 갖길 신이 그런 자격을 내려주시길. 잔잔한 물가에서 가끔 고요해져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기쁨, 들뜨는 기쁨과 고요한 기쁨이 있다. 들뜨는 기쁨일 때는 불안하, 기가 터져나오고 힘이 치솟는 느낌이 있으나 머지않아 크게 낙담하게 된다. 고요한 기쁨일 때는 지남철의 역동성과 같은 조용한 활력, 삐걱거리거나 덜컹거리거나 들쭉날쭉하지 않고 평탄하면서도 잔잔한 내면의 만족이 맑은 물처럼 유장하고 온화하고 잔잔하게 흘러 자신의 내면에 감춰진 온갖 것들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 그 잔잔한 물가에 조용히 앉아 있어라. 관조에서 깨어났을 때 어떤 답도 얻지 못하더라도 그 많은 의문이 풀린다. 마음에서 복수의 욕망이 일어날 때 평탄해지고 차분해져라. 그러면 스스로 평탄해지는 강물과 같이 그대의 인생도 평탄하고 잔잔하게 흐른다. 그런 잔잔한 성품을 지니길 신이 축복하시길. 침묵, 말의 침묵은 진정한 침묵이 아닙니다. 마음의 침묵이야말로 진정한 침묵입니다. 침묵은 신 자체인 말씀의 무한함입니다. 태초에 침묵이 있었고 그 침묵은 태초부터 신 안에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고 잔잔한 마음에서 말을 하면 말이 말을 불러내는 그 힘이 수백 수천 년 동안 온 지구로 퍼져갑니다. 명상의 침묵에서 그런 말들이 생겨납니다. 침묵 수행 중에 하는 말은 오직 진실뿐. 진실을 말합시다. 유쾌한 진실을, 불쾌한 진실도 즐거운 거짓도 말하지 맙시다. 이것이 오랜 침묵의 법칙으로 어떤 말이든 깊은 침묵에서 생겨날 때 비로소 말이 현실이 됩니다. 빛과 사랑. 신은 빛이고 사랑이시다. 그대의 마음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랑은 모든 참 나 속에 있는 자신의 참 나를 찾는 것, 깨닫는 것, 자신의 참 나 속에 있는 모든 참 나를 깨닫는 것. 이 빛과 사랑은 너무나 숭고해서 어떤 말로도 전하지 못하고 오직 깊고 깊은 명상 속에서만 자기 안에 있는 빛과 우주라는 저 우주의 깊이를 볼 수 있나니 묻지 말고 사랑하라. 따지지 말고 사랑하라. 무조건 사랑하라. 사랑할 때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지 라고 묻지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지 라고 묻지 않는다. 그러니 자신의 안정감에 대한 욕구나 이기적인 욕망을 감히 사랑의 이름이라고 부르지 마라.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자신의 일부를 주라. 자신의 자유 일부를 포기해서 상대에게 주라. 그러면 머지않아 두 사람이 하나가 될 것인즉 그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한 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모든 이에 대한 사랑으로 신을 받들라. 오직 빛밖에 없나니 오직 사랑밖에 없나니. 오늘 그런 사랑의 소나기를 흠뻑 맞고 신성한 빛과 사랑의 원으로 모든 일을 포용하는 큰 깨달음을 얻길.
온화한 마음, 한순간이라도 밝게 타오를 수 있거늘 왜 늘 연기만 뽀얗게 뿜어내는가. 얕은 곳에서 오래 누지 마라. 잠시도 못 견디고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깊이 뛰어들라. 오래 명상하기 어렵다면 오래 하지 마라. 가서 침묵하라. 단 한 번 숨쉬는 그 순간만이라도 몹시 화나더라도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라. 몹시 탐나더라도 곧장 달려들지 말고 멈춰 서라. 만날 때마다 짜증을 일으키는 이들을 친절히 대하라. 자신이 옳다는 걸 알 때 스스로 틀렸다 선언하라. 성난적을 상냥한 웃음으로 대하라. 상대를 무찌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행동의 밑바닥에서는 친절함이 드러나게 하라. 심한 말다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틈틈이 작은 부드러운 행위를 해서 더 큰 전망에서는 모든 일이 다 사랑으로 수렴된다는 걸 보여줘라. 아기를 안을 때처럼 인생을 굳건히 붙잡으면서도 부드럽게 얼러라. 이 충고대로만 할 수 있다면 새가 어깨에 내려앉고 늑대가 물지 않을 것이다.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군대라도 그대 앞에서는 무기를 내려놓을 정도로 세상의 마음이 그대에게로 끌릴 것이다. 오늘 참된 사랑이자 평화인 온화한 마음을 갖길. 그대의 무의식이 초월의식의 사랑을 받아들여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초대하길.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머리를 숙여라. 신성함이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날지 모르니 모든 이에게 절하라. 두 손을 두 장의 꽃잎처럼 가슴 앞에 모은 다음 정중히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말하라. 제단 위의 한 송이 꽃처럼 내 마음의 모든 사랑, 내 머리의 모든 직관과 지능, 내 행위의 모든 힘을 당신께 바칩니다. 당신 안에 계신 신성함에 바칩니다. 차돌맹이 하나에서 신성함을 보지 못한다면 하늘의 태양에서도 그녀를 보지 못할 것이요, 하늘의 태양에서 보지 못한다면 참 나에게도 신성함에게서도 그녀를 보지 못할 것이니 냇물 바닥을 구르는 자갈 속 천국이 매 순간 호흡에 노래하는 천사들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 고양이를 안을 때 사자의 천성이 길들여짐을 알 것이요, 아기를 안을 때 나 자신의 영혼이 순수하고 티 없이 맑음을 볼지어다. 말을 길들여 굴레를 씌우듯 오감도 다스릴 수 있다. 그대가 아직 적받은 어머니의 사랑이 모든 존재의 가슴에서 끊임없이 흐른다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 암소는 평생 동안 그대에게 우유를 준다. 그대가 아이적받은 어머니의 모든 사랑이 모든 존재의 가슴에서 끊임없이 흐른다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 암소는 평생 동안 그대에게 우유를 준다. 지구를 고양이와 사자, 말과 암소, 아기고래와 개미 아래 깃든 신성과 함께 나누어라. 개코는 풀밭에서 신성한 약초 향내를 맡고 호랑이 눈은 신성함의 재단에서 촛불로 타오름을 잊지 마라. 어떤 모습이든 다 그녀가 변장하고 나타난 것이니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머리를 숙여라. 자기 정복, 전쟁터에서 이기기를 바라는가? 정말로 이기기를 바란다면 먼저 자기부터 이겨야 한다.
자기를 정복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정복이다. 초조할 때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가? 온몸이 흥분되고 숨이 차오를 때 천천히 숨 쉴 수 있는가? 제잘거리는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소란한 정신의 장막을 뚫고 나오는 직관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수 있는가? 이 물음에 그렇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전쟁터에서 이긴 것이다. 오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전투력을 명상하여 자신을 정복하길.